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사순절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으신 후 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간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구원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타내야 할 그 구원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나타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내어놓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우리는 자주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하는가? 라는 영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시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로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5명이 나오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는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야고보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자 예수님과 육신의 동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성육신한 분이 아니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지 않냐?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또 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맨 처음 예수님이 나올 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또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이 마리아는 그 요셉과 정혼하여 또 육신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녀들 한 명이 야고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 사도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교회의 강력한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 세상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 그 이상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타 죽었으며 사나운 맹수에게 산채로 먹이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1세기경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재판에 넘겨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의 돌에 맞은 첫 순교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돌아봅시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주는 물질적 부여와 세상에 주는 행복한 삶에 도취되어 너무나도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기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었다면,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주는 물질적 풍요와 행복한 삶에 도취된 나머지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반된 시험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시험에도 지지 말고 이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선물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과 오늘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며 시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주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진 고난과 환난의 시험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코로나라는 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주는 다양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영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삶을 놓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감사와 칭찬과 사랑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인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중년이 돼서부터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잘 되던 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남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불만스럽고 어쨌든 우리 인간은 늘 불평하고 불만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게 욕을 잘하대. 응? 우리 집 아들 있지만은 응? 제 앞에서는 욕을 안 하는데 아마 엄마 앞에서 욕을 하나 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인간은 목사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불평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네? 요즘 보십시오. 네? 목사님들도 잘 싸우고 장로님들도 잘 싸우고 권사님들도 잘 싸우고 집사님들도 잘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도 교회 안에서 잘 싸운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그 마음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하자도 입에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시험과 환난은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 그 자체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울분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고향을 떠나서 정말 목숨 내걸고 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가 꿈꿨던 그 유토피아 같은 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시 잠깐의 불평뿐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처지를 놓고 한탄할 바에는 우리가 기도하자.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내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시험에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류가 시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또한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시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때문이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질수록 사망에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사망이 아닌 영적인 사망,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잊고 사는지 압니까? 육신의 죽음은 인정을 하면서도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믿고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으면 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치적 욕심과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아보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닙니까? 그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날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4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해봤어요. 오늘은 제 인생의 5번째 대통령 뽑는 날인데 아침에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선거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후보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냥 우리 위대한 장군님만 그냥 열심히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나 뽑는 것도 좋지만 그 앞에서 춤은 왜 아침부터 춰?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생 때 보니까 아침부터 그 선거구가 지정되면 거기 나가서 하루 종일 춤을 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번에 후보가 16명입니까? 14명? 제일 많다네? 아마 대통령 선거 지금 제일 많은 후보가 나온 것 같아.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이 정치에 관심 많은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또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절기 예배 때는 와서 늘 섬겨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친구도 있고, 국회의원 비서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장관 보좌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교회 저 뒤에 늘 앉아있는 우리 최남조 성도는 이번에 모 후보 선거 캠프소 정책 이렇게 담당하는 그 TF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 달 못 나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 있고 많은 정치가 있지만은 그 정치는 사실은 믿음과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거 하나는 알아요.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세력,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야합하려는 세력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는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보상되는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선이 한반도가 일제 36년 식민지 기간에 누가 이 한반도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물론 많은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한반도를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시킨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일제를 패망시켰기 때문에 한반도가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25 전쟁, 6.25 전쟁에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동맹국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맨 처음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 맨 처음 국회 첫 개원할 때 그때 국회 부의장이 목사님이었대. 맞죠?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철저한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 부의장 보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된 국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개판이에요.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평화는 우리끼리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일과 손잡아야 되고. 네? 여러분, 승냥이가 아무리 양의 탈을 쓴다고 듣고 그 승냥이가 양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느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치가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면 그 정치 권력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잘해도 그 정치와 권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정치인, 지역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박 목사님 미운 사람은 뭐겠어요? 많지만은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 나는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왜 비난해? 교회가 호구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요? 아, 나도 인간이지 않아. 나도 미움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응?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응?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절대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악에게 악으로 져서는 안 됩니다.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를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은 늘 달콤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주는 시험과 유혹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에 끌려가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게 하나예요. 너 믿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너는 자유다. 이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인만 하면 되는데. 아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나 한 번쯤 부인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에 전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은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의 순교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2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라는 이 기나긴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규정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편하게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니 이제는 그 예배의 삶이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 고난의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니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봐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정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의 승리의 선물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다 받게 될 테니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승리의 선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